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휴가들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기대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기본적인 심리인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사택까지 뒤에 공원이, 우리 교회 공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공원 걷다 보면 우리 교인들이 많이 만납니다. 왜 걸어 다니십니까? 왜 식사하시고 저녁 때 왜 걸으십니까? 저를 만나기 위해서요? 아니시죠? 걸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걸으면 건강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걷습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 나는 점점 어떻게 된다? 하나님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점점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나는 더 이상 기도의 용사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번 주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시간들을 쫙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합니다. 예전보다 분명 나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 사건이나 그 시간대에 또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보면 다시 마음이 아파집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오면 두렵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지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죠.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우리가 지금 다섯 번째 시간, 약함 속에 피어난 은혜 다섯 번째 인물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라는 대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과정이 다른 겁니다. 결과는 잘 처음에서 끝까지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했던 그 결과는 똑같이 나오지만 과정이 좀 달라져요. 과정이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믿음이 세지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더 사랑하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사도 바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죠. 앞에서 나눴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좀 보면 그나마 제대로 된 것이 아닌 특권층과 엘리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몇 살에 불렀죠? 80세에 불러. 80세에 부릅니다. 요셉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노예였다 감옥에 가고 막 이런 형태의 인물들이에요. 한나도 모두가 쉽게 한다고 하는 그 임신조차 임신하지 못하고 그 첩에게 공격을 당하는 인생이었어요. 다 하나님 쓰실 때 왜 이렇게 좀 우리가 볼 땐 좀 이상한 사람 쓰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좀 제대로 됐습니다. 바울의 무슨 몽타주가 각 교회들마다 있어요. 초대교회들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지금 보면 뭐 모습이 예쁘지도 아이돌 같지도 않지만 그때는 굉장히 성스러운 성화로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이런 분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제가 다음 장이 이 사도 바울의 집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터가 있었던 장소예요. 근데 지금 보여지는 그림이 뭐냐 하면 우물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가에 가보면 그 정원에 우물이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물이 있다라는 거. 2000년 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마을에 우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우물이 누구 겁니까? 마을 거였잖아요. 그래서 물두러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집에는 우물이 어디 있어요? 자기 정원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는 믿음도 좋았습니다. 부자였어요. 거기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당시 가장 최고의 특권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아들, 그 부모님이 볼 때 바울은 또 똑똑까지 했어. 물질도 가지고 다 가졌는데 똑똑하지 않으면 유학을 안 보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에서 티리키에 지역에서부터 어디까지 보내냐면 예루살렘까지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것도 가말리의 문화라고 하는 가장 유학 비용도 비싸지만 가장 좋은, 지금 치면 가장 좋은 대학에 유학을 보내요. 근데 바울이 또 공부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최연소 랍비가 되기도 하고 가장 큰 능력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성경도 그렇게 많이 썼죠. 교회도 많이 세웠죠.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여태까지 인물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바울이 뭐가 약합니까? 바울이 이런 부자인데 뭐가 약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럼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저희들 좀 하나씩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과거가 있는 남자였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과거가 부끄럽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과거가 부끄럽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약함은 자신의 과거였어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원래부터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 가장 앞에서 박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순교가 나왔던 스데반의 죽음에 그 율법적으로 증인이 있어야 죽일 수 있는데 그 증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엄청난 우리 기독교 가장 최대적이죠. 최대 믿음의 스데반 집사를 죽였은 최대 적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아주 분명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교회를 없애는 게 그의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사도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 하면 그냥 다 놀라는 거예요. 놀랄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무엇하러 가냐?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인 줄 알고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버리지 않으세요. 사도로 쓰실 때 하나님 믿었던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쓰지 않고 누구를 씁니까? 과거가 있었던, 보통 과거가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최고로 쳐주지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동지를, 동료를, 형을, 누나를, 가족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같은 곳에 예배 드리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부모를 죽인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는 실수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저는 그때는 율법에 충실했고 그게 혹시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꺼내놓지 못하는 아픔이나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해요. 그것이 사실은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9절에 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얘기하고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과거를 고백할 수 있는 것 10절 때문이거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좀 길기 때문에 잘랐고 딱 중요한 부분만 한번 10절 앞부분만 상반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지만 내가 이 자리에 사도까지 올라와서 교회도 개척하고 하나님의 성경이 이 서신서도 쓸 수 있었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회신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언합니다. 왜 그걸 증언할까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과거가 있었던 사람도 사실 그 당시 교회에서 그 이야기하기 쉽습니까? 절대 못하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려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 자리에서 가족이 죽었던 사람 학을 떨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글을 쓰시고 또한 그 과거를 숨기고 나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교회도 세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선교 여행도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 같은 사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과거 때문에 자신의 과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휴가 갔다 와서 세게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열정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어쩌면 우리의 자신의 과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 아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실패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까지는 어떻게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내 자신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인 적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왜 표정들이 있는 것처럼 하시는 저 무섭게. 우린 그러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물론 중간에 떠나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가 처녀 시절에 젊은 시절에 일을 해야 되는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안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다가 아니면 그 살아오던 그 시절 동안 하나님 모르다가 다 나이가 들어서 아니 질병에 들어서 아니면 너무 몸이 힘들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적어도 우리는 누구보다 훨씬 낫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그의 상처와 그의 과거까지도 복음의 증언자로, 대언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증할 정도로 간증할 수 있다는 건 뭐가 된 거예요? 그의 과거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의 간증으로 치유하셔서 간증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이 정도도 아니에요. 과거도 있었지만 또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람들과 잘 부딪힙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사람들과 잘 부딪힙니다. 저도 뜨끔하지만 막 뜨끔하다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지금 막 보이시네요. 막 느껴져요. 영적으로 막 뜨끔한다는 게 막 느껴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에 대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놀랍다라고 하면 이러면 안 돼.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이 일입니다. 15장 37절에서 39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룹으로 가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앞에 배경이 좀 필요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내용은 이거예요. 심히 다투어서 선교여행 떠나기로 하는 그 당일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 따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왜 엄청난 일이냐?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우리가 알면 엄청난 일이에요. 바울은 과거가 있었다고 해서 어떤 과거입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 그가 와서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이제 복음의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 문을 두드리면 누가 열어주겠어요? 아니 1년도 되기 전에, 바로 전에, 아니 며칠 전에, 아니 그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이 지금 두드리면서 내가 변했습니다 하면 여러분 믿어주시겠어요? 적당히 좀 잘못한 건 그래 한 번 정도 좀 볼까?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이해해 줄까? 근데 이건 아니라 가족의 원수잖아요. 누가 이해해주고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안 받아줘요. 그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가 그 바울을 교회로 끌어들이냐면 받아주고 그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하게 했냐면 안디옥 교회의 단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그 일을 합니다. 자기 교회를 부교육자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바나바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목사님 미쳤어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저 사람이 내 친척, 그 사람이 그 앞에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 부교육자로 데려와요? 그 사람이 설교하고 한 다음 난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없었겠죠.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이 좋았으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인간은 다 똑같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와요? 바울을 데려와서 교회에서 사역도 시키고 모든 교회, 그때는 교회들이 작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개시켜주고 함께 데리고 나고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그를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바울아 하면 바나바님 부르셨습니까? 충성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관계예요. 이래야지 인간적으로 그냥 맞는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이 뭡니까? 두 번째 이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에 떠나려고 해요. 둘 다 성령에 충만해서 안디옥 교회도 성령이 충만해서 보내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뭐 다투고 기분이 안 좋고 이런 상황이에요. 성령에 충만해서 두 번째 선교를 보내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내려고 하는데 막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도 용서했어요? 바울도 용서했던 사람이니까. 마가도 1차 선교여행을 떠나 너무 힘드니까 가다가 그 수행하고 같이 갔던 전도대원이었는데 전 목사님 전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먼저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품어주고 이해하고 안아주니까 마가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니까 그래 다시 한번 너를 데리고 내가 다시 전도여행 다시 가자라고 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그래요. 왜? 한번 우리를 배신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 거룩한 일에 데려옵니까? 바울의 말도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마가의 잘못이 클까요? 바울의 잘못이 클까요?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도 바울은 굉장히 지식도 좋고 굉장히 철저했는데 이 사람 관계에서 뭐냐? 잘 부딪혔어요.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39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바울이 바나바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피차 갈라섰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들이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통해서 당신 선교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가장 강력한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려는 그 찰나에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싸워 선교팀이 깨져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이 선교팀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미 선교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마가 대신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두 팀이 생긴 거예요. 복음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갈 것을 두 팀이 되어서 더 큰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이 갈등 이후에 이 두 선교팀이 나뉘어진 것이 오히려 선교 범위를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조차도 쓰십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장면이 있죠. 갈등이 영원히 지속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 후 바울은 마가를 다시 인정하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한 너희가 영을 받았음에 그가 이 길을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누가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그래요? 마가. 딴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고 지금 마가 이야기하는 거야. 마가가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는 이 그 젊었을 때 선교여행 떠날 때 30살, 33살에서 40살 정도의 이 선교여행 떠날 때 갈등이 있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 때 그 이후에는 마가가 자기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갈등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갈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사역자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요? 은혜 안에서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저희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의 실패까지도 회복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나는 저 사람과 갈등했어. 나는 부딪혔어. 이제는 내가 저 사람 보지도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인사도 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오른쪽에 앉으면 나는 왼쪽 끝에 앉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웃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있으신가 보네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갈등 가운데 우리를 분명하게 새롭게 쓰실 길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화해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정도 문제가 아니고 과거도 있죠. 성격도 모났어요. 그러면 건강이라도 해야지. 셋째,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대로 이런 게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에 가시는 말 그대로 질병이에요. 보통 질병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아요. 12장에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뭐 마음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육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뭐 우리가 질병이 있고 연약해지고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사단의 사. 그러니까 이 질병 때문에 무엇 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내 몸이 힘들고 약하고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질병 때문에 사단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기도했더니 죽은 사람도 살리고 뱀이 독사가 와서 물어도 죽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기 때문에 자기의 이 질병, 사역에도 방해된 이 질병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죠. 3번이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아니 이 질병이 다른 형태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는 거라면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시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사단의 사자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것이 있으면 뭐가 방해됩니까? 내가 생각할 때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되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있는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3층 천까지 올라가는 기도에 용서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안 고쳐주고 얘기하신 게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질병이 걸리고 물질적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교회를 위해 더 열심을 내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고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고 힘들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바울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이 과거가 있었던 거, 성격에 뭐가 났던 거, 아니면 지금 몸의 질병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것 때문에 바울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약하여졌다는 건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믿음이 커져도 내가 무언가를 잘하면 뭐 하고 싶어져요? 사실 내 이름을 높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근원입니다. 선악과 얘기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악과 이거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사단이 가르쳐줘서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 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사단의 사자인 이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라고 바울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아담이나 과거에 실패했던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러지 않고 이 가시 때문에, 내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누구를 자랑한다?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은 어쩌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과거, 성격, 아니면 물질, 자녀의 문제, 아니면 우리의 질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 통과하게 해요. 여전히 모르지만, 어떻게 통과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18번 찬양 뭡니까? 18번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제가 신방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저는 이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찬양 부르세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부르니까 부르실지 몰라도 저는 다 적어 놓잖아요. 작년에도 부르셨어요. 또 이 얘기는 다 그 다음에는 다른 거 부르세요라는 말이 있는데도 그 다음에 또 오면 제가 또 뭐라고 하나요? 301차. 올해도 제일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걸 진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모르겠습니다. 물질적 어려움에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지? 관계 어려움이 있었고 과거에 문제가 있었는데 왜 지금 여기에 있지? 그래서 고백하는 찬양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모르지만 다 뭐라고요? 주의 은혜다라고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박해자의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거가 바울에게 무엇이 됐습니까? 은혜의 증언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과거가 너무 힘드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복음에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장에서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위로할 수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인지든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과거 이 아픔이 현재 이런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바나바와의 갈등이 있었죠. 갈등 때문에 우리가 보지도 않고 다투고 힘들어하고 나는 이제 이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넓어진 성교와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했던 마음이 여전히 있다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뭐 하면 된다? 뭐 하자?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육체의 가시, 우리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물질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까?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는 항상 멤버들이 있어요. 10여 명의 멤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꼭 평소에는 안 나오시지만 반드시 나올 때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나올까요? 수능 때가 되면 수능이 들어간 학생들이, 자녀들이 수능 때가 되면, 고3 때가 되면 분명히 안 나오셨는데? 라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학교를 잘 입학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더 기도해야죠. 감사 기도로 새벽 기도 더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쏙 빼먹어요. 그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나온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듦이 우리가 누구에게 더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기회인 줄 믿고, 약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응답이 되지 않는다, 내 삶은 이제 망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엄청난 사역자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쓰실 거다.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누가 강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을 믿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래서 이 찬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아다리가 맞아서 딱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안 돼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완전히 포기하고 자빠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됨을 저희들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오늘 찬양하며, 하나님 나의 약함 아시오니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산성이시고 힘이십니다. 내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도록, 내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현재의 갈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질병 때문에 멈춰서지 않고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기도하실 때 한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지금 과거의 상처, 우리의 지금 어려움, 우리의 질병, 어쩜 이 관계의 깨짐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이번에는 망했어, 그냥 다음 생이나 바래야지, 그냥 천국이나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어요. 나는 망해도 됩니다. 나는 과거가 있어도 돼요. 나는 연약해도 됩니다. 이 고난과 이 문제를 해결해 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눈에는 망했고 쓰러지고 넘어진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어디에 가 있을 거예요? 천국의 승리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신랑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지쳤고 망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갈등하고 넘어져 있고 인생 포기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여, 이제는 내 문제를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과거가 있었던 바울조차 사용하셨던 하나님, 망가진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진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나의 친척들을 위하여, 나의 부모를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완전한 승리, 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나이도 이미 들었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관계 때문에 내 인생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과거를,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